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 know God,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라. To be known God,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저는 이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호와를 먼저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그토록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에 나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세상에 선포한 말씀이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좀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에 따랐던 이전 것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돌이키라는 그 의미입니다. 회개는요, 나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이요. 중심을 고치고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의 반영을 틀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이, 그 끝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부탁하는데 제발 좀 회개 좀 해줄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건 무슨 옵션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요, 오래전부터 전하셨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요, 그냥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도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현재 일, 오늘 어떻게 벌어 먹고 살을까, 현재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 미래 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왜 만들었게요?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더군다나 산꼭대기에다가요. 왜냐?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미친 사람이래요. 왜냐? 지금 현재 일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지금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미래를 뜻하는 그 방주에 조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래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오늘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 또한 영원한 미래에 관심이 없게 현재예요. 관심 있게 뭐예요? 음란함, 방탕함이 아주 그냥 최고의 극을 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요, 롯의 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을 미워하시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악을요 반드시 그 끝에서는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기까지요. 오늘 본문이 등장해서 망정이지, 오늘 본문이 만약에 등장하지 않았다라면, 다시 말해서 하만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면 솔직히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런 더러운 세상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왜 악인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악인은 승승장구할까?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악인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됐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목사인 저도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하만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요, 그 절제절명의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그냥 오로지 침묵하고만 계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요 4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했는데 그거 못지않은 엄청난 음모가 진행이 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에 딱 이르게 되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요 이 네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으로부터 인한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아유 그건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다 알죠. 근데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악인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요. 끝까지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악은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악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타협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은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었더라. 그럼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아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밟아야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악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이 악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딱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악이 판치는 듯해 보여도요, 인생이 부당하거나 의미 없다는 식으로 나 자신을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이요, 왕후 에스더에게 드디어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그냥 무조건 다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날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실행하겠노라. 말씀만 읽으면요 곧바로 다 실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읽으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딱 말씀 읽고요, 딱 기도하고 나서 딱 나가면요, 뭐예요? 이게 될까? 이래요. 솔직히 이 지금 아수에로 왕의 말이 지금 신뢰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전 그랬어요, 정말로. 왜냐? 아수에로 왕은요,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던 질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장 3절에서도요, 5장 6절에서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의 절반을 줄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여준 땅을 알아주셔야죠. 왜? 보여줄 땅이요? 그럼 빨리빨리 보여주시던가요. 근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민족을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왜 아들을 바치게 해? 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후 에스더에게 주겠다는 거지. 정말 지키지 못할 왕의 이 말들은요, 솔직히 절대로 신뢰가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이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은요 항상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변덕이 심한 왕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이전의 왕후 와스들을 폐위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와스디에 의해서 왕후 에스더를 드디어 뽑았는데 30일간 부르지 않았대요. 겨우 33일 만에 딱 왕후 에스더가 딱 등장했는데 딱 에스더를 보거든요. 왕이 마음에 들었는지 갑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연발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참으로 황당한 것은 왕의 측근들을 제쳐놓고 낙하산식으로 누구를 뽑았습니까? 하만을 뽑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놨어요.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요, 왕처럼 대우하라고 즉흥적으로 하만에게 왕의 반지를 뺏어 주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다 멸하는 정권을 하만에게 다 넘겨주었던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변덕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반치는 세상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벗어났다는 식으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악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내 몸이 던질지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들과 함께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왕이 아무리 뭐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요, 아수르의 왕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믿음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사탄 마귀가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반전의 그 승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다스린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뭐예요?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드는 순간 실족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에스더가 제일 먼저 이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와하수의 왕의 그 관심은요, 내가 이제 왕이 한번 돼보자. 도대체 왕으로서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딱 제가 왕이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냥 그냥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지, 자기 나라에 그냥 부강한 것만 생각을 하지, 뭐 유대 민족이 죽냐 마냐 나라 뭔 상관이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유대인을 멸절하는 정권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겨주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왕후 에스더가요, 왕후가요, 왕 앞에 나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수에로 왕이 뭡니까? 좀 뭔 소리야? 어느 누구가 내 와이프를,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지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에서는 그 이후에 뭐를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왕후의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요,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만이요, 아수에로 왕의 앞에서 올린 그 유대인 그 멸절에 대한 이 조서를 이미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조서 내용에 나온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에요.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여기서 그 단어가 등장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바로 에스더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단어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요, 왕 앞에 고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뭡니까?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뭐예요? 전적으로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에스더의 그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5절을 보십시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이러한 심중을 품는 자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6절입니다. 대적의 원수는 지금 앞에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런데 왕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저 같으면 하만이다 그랬을 때는 하만 네가 진짜 그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요, 왕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혼자 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잔치 자리에 노하여서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왜냐? 후원으로 간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하만이 진짜 그야말로 모든 측근들을 제쳐두고 낙하산식으로 진짜 높은 자리에 하만을 그동안 내가 믿었기에 하만을 높은 자리에 나는 올려놨는데 이 하만이 이러한 배신을 해?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해? 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해? 자신이 정말 멍청했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 하만의 믿었던 이 하만의 배신으로 인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왕궁 후원으로 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분노를요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50규비나 되는 그 나무에 뭐합니까?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감격적인 반전의 승리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파리 목숨이었다니까요. 파리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완전 180도로 딱 바뀌어주셨어요. 반전의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요. 조마조마해서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3대2로 이기는 게 아니라 5대0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요. 하만처럼 악한 세력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공격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혼미하고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전의 승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23편만 기억해요. 그런데 왜 22편을 보지 않습니까? 22편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전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또 뭔 소리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도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지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여 내 수족을 지금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게 22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길래 23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무슨 바이폴로도 아니고요. 갑자기 기분 나빴다가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22편과 23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미쳐서요? 아니에요. 22편과 23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반전의 승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22편이 일어난 거고 23편이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23편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반전의 승리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는 22편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딱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23편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냐고요. 22편에서 23편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23편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22편에서 23편으로 화딱 그냥 홀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2편처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23편에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저녁에 하면 좋죠. 제일 편안한 시간을. 그때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예. 진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제가 6시 반에서요 6시를 옮긴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간절함이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새벽 2시라도 옵니다. 새벽 3시라도 와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교회 밖에 텐트 치고 자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22편처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시편 23편의 은혜를 시편 기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넉넉히 겨우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그 은혜를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 은혜를 붙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국에 오자마자요, 모든 게 다 두려웠습니다. 뭐 돈이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 딱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어도 못합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교수라서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제 성적표를 보십시오. 저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어떻게 이 수준의 교수가 됐어? 할 정도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와서요,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니까요. 제가 와이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지도 펴놓고요, 하나님께 울었어요. 진짜예요. 그 지도 아직 저희 집에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 지금 맛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반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반전의 승리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여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현재의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미래, 영원한 그 미래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이 판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붙들어 예배의 자리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